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 한 1년 정도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독창적이고 청렴하고 그리고 온화하고 자기 형이었던 그 세네카, 철학자 세네카 네로의 스승이었던 그런 분인데, 그 형의 편지에 보면 동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아주 온화하고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자기 바울을, 동족을 이렇게 일제히 일어나서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유대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고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법에 의해서 금지되어야 하는 사교 집단입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 금지를 시키지 않으면, 묵인하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엄히 다루어야 합니다.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베레아 지역에서도 이런 일로 인하여서 적지 않게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끊임없이 소동을 야기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그런 원칙이 있는 거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단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수그러드지 않는다는 거죠. 공공의 적으로 몰려가지고, 그래서 이 신천지가 그렇게 한때 그냥 막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13만 4천 명 채웠으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자기들 관리 잘하고 너희들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다시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여서, 그래서 세를 불리고 자기의 이 언권, 자기의 것을 강화하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다른 동네까지 쫓아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전과자입니다. 바울은 전과자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리는 흉악범이고 정치범입니다. 혹세무민하는 자입니다. 늘 무리를 일으키는 상습범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런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총독을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그들의 이 법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 이 법의 그 온전한 그 정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법을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을 그래서 적으로 간주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것은 우리 내부 문제입니다. 이렇게 또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지금 딱 그렇게 지금 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리오가 만일 문제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내부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그렇게 비화시킬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제 자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나중에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라면 이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자기가 자기 삶으로 경험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다치게 했고 동족 스데반을 죽였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경험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되었다. 복음,
내가 이 유대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법정신의 최종 결론이 예수다. 그걸 끝까지 말하려고 한 거죠. 바울은 언제든지. 다시 말하면 이 표현, 오늘 말씀의 14절,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죠.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자기 동족들에게 이 문제로 인하여서 늘 걸리적거리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가서조차 바울이 유대법을 어기는 자고 모세를 지키지 않는 자고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따라다니는 바울을 괴롭혔던 그런 중대한 이유라면 이제는 이제는 귀찮다. 나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기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끊임없이 아주 누구의 이름으로 남쪽을 향하여서 적대감을 부추기고, 그리고 이제는 같은 민족 아니다, 혈족 아니다, 넌 대한민국이, 넌 나라 국가가 다른 나라다. 이제 70년 동안 하나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같이 갈 형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런 빌미를 쌓고 명분을 쌓고, 미국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자유권 행사 차원에서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왜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만히 두면 이게 가는 게 아니다. 평양 시민 가지고 북한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합니다. 그냥 가만히 지들이 저러다가 말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건 하나마다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이것을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거죠. 일본이 독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 땅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라고 하면서 그냥 쟤들이 떠들든 말든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늘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엄중 항의했다. 이게 왜 그렇게 대응하나는 거죠. 뭐 하려고 그렇게 힘을 소진하나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더 선한 쪽으로, 더 영향력 있는 쪽으로 그렇게 많은 유엔의 회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표를 들 때마다, 손을 들 때마다, 안건을 제시할 때마다 우리 편이 되게끔 하는 그 일에 1,000원이라도 더 쓰고 사람을 더 만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것 같은데도 정말 무익한 싸움인데 계속 왜 뭐 하려고 그러느냐는 거죠. 악한 영이 주의 백성들을 한두 번 하고 말 거면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 마귀가 잠시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라고 성경에서 뭐 하려고 그렇게 기록합니까? 한 번 대판 싸워가지고 3번을 다 이겼으면 그냥 끝.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주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심지어는 베드로 뒤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내 가장 최친구, 가장 온전한 친구 베드로의 입을 타고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무너뜨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기분 좋을 때, 막 금식했을 때, 능력 있을 때, 열정 있을 때, 헌신할 때 한 번 싸워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요한 싸움. 바울은 입을 열어서, 근데 이게 그냥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밀리겠다 싶어가지고 위기의식 때문에 입을 열고자 한 게 아니라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입을 열었다.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는 거죠. 말하려고 할 때, 아니면 그런 고소가 들어왔을 때 자기를 변호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상어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말하려고 할 때라는 말을 안 씁니다. 법정에서는 자기를 변호했다라고 써야죠. 근데 왜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했느냐? 입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도 위해서도 열지만 먹기 위해서도 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을 연다라고 하는 말이 말하기 위해서도 열지만 먹기 위해서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런 표현은.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썼느냐고요? 바로 그 위쪽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9절 말씀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면 뭐 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그러라고 해서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니까 우리 바울은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관됩니다. 침묵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네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비겁한 거다. 지금 온 신천지가, 온 동성애법이, 온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공략하려고 마지막 보루, 이제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끝까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모든 정권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냥 한 번 하고 3년 동안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되지 않아도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죠. 봐라, 지금 캐나다의 총리도 어느 나라 총리도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새로운 아주 프랑스의 누구도 하면서 다 동성애 관계다. 그런데 얼마나 잘생겼는지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게 생겼습니다. 정말 온 지성의 총화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국은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총독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형사소송,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부정한 일, 불량한 행동, 민사, 형사소송입니다. 이런 민형사상의 사건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갈리오 총독이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판장이면 그렇잖아요. 재판장이면 기각 이렇게 말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다. 무슨 법정에서 말을 들어주는 거, 입을 열고, 이 표현 자체가, 이것은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주의 백성들의 사명인데 이게 어떤 국가 권력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행하는 모든 믿음의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시류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한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소송이 기각되고 그렇잖아요. 법정 소란죄를 물어서 쫓아내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너희 내부 견해차, 이해차다. 내부의 문제다. 너희끼리의 종교적인 갈등일 뿐이다.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독교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 그 생각을 무너뜨리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기독교에는 이제는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무슨 말입니까? 유익하게 되는, 합법적으로 종교로서의 보장을 받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고소가 오히려 바울의 전도를 도와주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고소가
총독이 최종적으로 판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 유럽의 그리스의 정신적인 모든 판단의 기준을 갈리오가 세워준 것이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떤 시대라도 막론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일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여지껏 진행되어 왔던 전통이나 관습으로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갈리오 총독이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도와준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10절 말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시대를 그냥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분명하고 단호하게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하고 동조하는 거구나, 이제는 저들도 지쳤다라고 해서 악한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소돔의 길로, 동성애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온통 다 그런 소리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런 소식들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생각할 때 짧은 것 같지만 그 당시 그 날카로웠던 그 시대에 한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기서만 뿐입니까? 다음 또 뒤에 이어지는 에베소에서는 3년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판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도 될 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차라리 루스드라의 사건이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더 확 지나가는 그런 확실한 반대였겠죠.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것 같고, 그냥 이건 무슨 법이 제대로 이게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냥 말하고 그냥 듣는 그 정도,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검사도 있어야 되고요, 변호인도 있어야 되는,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이죠. 제대로 된 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온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이 놀라운,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향하신 약속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이렇게 어긋난 길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여호와의 길로,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어떠한 방해라도, 어떠한 대적이라도 그 대적의 손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또 충만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